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딸이 둘 있는데요. 사랑스러워 귀여운 딸들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간식 있으면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또 장난감을 더 오래 가지고 놀려고 가끔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은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노인이나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이를 많이 먹은 큰 어르신이 된 후에 여전히 생에 대한 집착으로 갖고 있는 욕심들 노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노인이 되어서 인생의 말년에 어리석은 노욕을 부리게 되고 그 노욕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 땅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왔던 다윗,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 앞에 묻고 살아왔던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어떻게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군주로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인구 조사하는 걸 어떻게 잘못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다윗의 행동에 관하여 범죄라고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조사한 동기, 의도, 그 목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볼 때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신하 요압은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시 말하면 인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충신이요 군대 사령관의 한 사람인 요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신하가 이것을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강제하였고 그리고 훗날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 인구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10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인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생애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갈 때 그 일 자체보다 그 일 행하는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도 이것이 잘못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변명과 합당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내면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그 마음에 이 죄악이 충동이 되고 하고자 하는 마음에 결심이 선 다음에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죄를 지겠다고 결심한 다음에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무리 말해도요,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빨리 실행하도록 재촉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재촉했다는 것이에요.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미 마음의 죄악의 동기로 충동이 되면 그리고 마치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내려오는 것처럼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발정난 숙해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의 현장을 향해서 마음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오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즉시 멈추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잘못된 동기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수많은 변명을 따르지 말고 마음의 내면의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통제되지 않은 욕구,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말하는 것은 인구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려는 그의 의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잘못된 욕구와 정욕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동제되지 않은 욕구가 죄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마음속에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막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한 짓이고 이것은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의 명령이 준엄하자 다윗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전 인구를 세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9개월 20일 만에 전 인구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에서 군사가 50만이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80만의 장정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결과를 얻고 나서 다윗은 마음에 큰 자책과 찔림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을 저지르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였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자신이 참으로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과 놀라운 큰 장점은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순간 즉시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면의 성령의 찔림으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또 다른 변명으로 도망가기 쉽상이지만 다윗은 주께서 찔림과 자책을 주셨을 때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즉시로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적 음성이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늦게 회개하더라도 묻어놓고 지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또한 특별히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 앞에 선지자 갓이 찾아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선지자 갓 앞에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달게받기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묻어놓고 지나가려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 갓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회방받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을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한 잘못된 일에 대하여 죄값을 치르기를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때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값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고 치루어졌으나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물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때로 그것은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사과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때로 우리의 잘못된 재정 사용은 나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아줘야 할 때가 있고, 때로 내가 노력을 들여서라도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한번 지난 과거 중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일 있다면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은 그를 버리고자 함이 아니요 그를 참으로 축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